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어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는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도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와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아주 옛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보여주면서 글을 대신 읽어준 거예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읽어주는 사람의 말을 믿었어야 했어요. 사실 그 말이 읽어주는 글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양반들 외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나라에서 벽보를 붙여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앞에서 읽어 주어야지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글을 못 읽는 사람들에게 악용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 이것은 유럽에 아주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요, 책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해. 당신들은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이 헌금을 했어. 그 헌금한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졌을 때 소리가 나면, 땡그랑 소리가 나면 너의 부모도 너의 조상도 너의 친척도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셨지요? 중세시대에 있었던 면죄부 이야기입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성전을 짓겠다,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행하겠다, 사제들이 배불리 먹겠다 하는 여러 욕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다 손으로 필사를 했기 때문에 교황과 사제들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나 볼 수 없었고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면죄부 이야기를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니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헌금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친 것부터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제사장들을 세우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여러분, 아마샤와 같은 제사장, 아모스 때에 있었던 베델의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러분, 다시 우리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화로 한번 가보기 원합니다. 아모스는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같은 민족이어도 나눠져 있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는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에 비교를 해보면 한국에 살고 있는 평신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북한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모스는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자신의 고향에서도 아니고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아마샤,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 이 아마샤는 어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들이고, 게다가 왕에게 거짓을 고할 정도로 왕과 가까운 사이였어요. 아마샤 제사장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든 말든 그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늘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물론 아마샤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뭐 예배하고 다른 신, 우상을 더 많이 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뭐 안다고 하는 이러한 제사장도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지금 이 아모스 시대의 말씀은요, 그리고 호세아 이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 이것이 왜 과거의 이야기로만, 이 당시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을까요? 그건 역사가 흐르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이 다 타락했다 그랬어요.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보면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요, 이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구주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찌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이러한 자가 날 수 있느냐,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무시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만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율법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자기들을 위한 율법들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뿌리를 보면요,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이 사두개인이 유래가 되어졌는데, 사독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제사장의 후손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에게 가장 영적으로 큰 문제, 신학적으로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몸의 부활을 부정했어요. 영혼들을 부정했어요. 천사의 존재, 영들의 존재를 부인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자율적으로, 인간의 자유로움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굉장히 세속주의자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사역할 때에도 교회 가운데 거짓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지럽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어요. 앞에서 언급한 중세시대 때에도 교회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10년 전 아모스와 호세아 때 이야기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단과 거짓된 것들, 사이비 종교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물론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또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에 대한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함께 잘해봐요. 여러분, 함께 잘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저부터 잘해야 돼요. 주의 종부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게으르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돌아보면 저한테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나도 제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또 신학 공부도 했었고, 제가 전도사로 섬기기 시작한 것이 2004년입니다. 사역을 한 걸 보면 지금까지의 시간을 보면 19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그냥 자랑이 되어졌던 거예요. 결국엔 교만인 거죠. 내가 하나님 잘 알아. 나보다 잘 아는 사람 없어. 여러분,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늘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먹고 묵상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이 말씀을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제가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해주셔야 되냐면요, 제가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종들이 다 아마샤와 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생각하고 성도들보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늘 내 자신보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생각하는 주의 종, 다음 세대를 세우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고 사랑이 많은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제가 먼저 사모하고 이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도록 제가 더 기도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씀에 더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않더라도 성경을 우리는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가끔은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운전하면서도 드라마 바이블 앱을 통해서 성경을 듣기도 합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그 말씀이 제 안에 역사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사모함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마지막에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늘 결론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누가 달라져야 할까요? 부모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꾸 아이들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부모들이 달라져야 한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하는 것을 자식들이 하고 부모가 말하는 것을 자식들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자녀를 잊어버리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 당연히 자녀들의 율법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모가 되어야 해요. 성경을 먹이는 부모, 기도를 입히는 부모. 제가 책 제목에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왜 백성들이 망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망함은 한 세대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사모함, 이 갈급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279장 4절입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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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이 마음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샤와 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도록 아모스와 호세와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공감하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맡겨신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백성들이 망한다 하셨습니다. 이 망함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위해 하나님 더 힘써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하나님 잘 증거하고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게 하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걱정과 근심 있는 분들, 해결해야 문제들 있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영으로 알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지금 많은 걱정과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기도의 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하심이 있게 하시고 회복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들으시고 주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또 수적인 부흥도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의 교회에 많은 주의 사람들, 주의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찬양과 기도의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금요일 성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일 하루를 보내게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심령들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성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백성들이 망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까지도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사모하며 갈급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주님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하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와 다음 주에 있는 고난주가 특별 새벽 예배와 그리고 성금요일 성찬 예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고난주간은 또 다른 때와 정말 다른 은혜로 다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